산위의 마을 제40호 홀씨자리 사랑의 빚을 진 자의 삶 정한용 제자 31기 결혼 9년차에 접어들면서 과부라는 이름이 하나 더 생겼다. 내 나이 35살, 큰딸 8살, 작은딸 5살. 앞날이 막막했다. 성서를 읽기 시작했다. 루카복음 16장 10절의 말씀이 가슴을 쾅 울렸다. 지극히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할 것이며 지극히 작은 일에 부정직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부정직할 것이다. 이 말씀을 가슴에 안고 정직하고 성실히 살아가라는 주님 가르침이구나 하는 생각에 앞으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갈지 원칙을 세우고 다짐했다. 첫째, 죽을 때까지 내 십자가는 성실히 지고 가겠다. 둘째,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부모, 형제, 지인을 찾아가지 않겠다. 셋째, 할 수 있는 데까지 절약하고 절제하겠다. 넷째,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할부, 외상 등 빚을 지지 않겠다. 다섯째, 남을 의식하지 않고 내 형편에 맞게 살겠다. 여섯째, 아무리 힘들어도 슬픈 얼굴을 하지 않겠다. 배움이 없고 기술도 없는 내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은 파출부 일이었다. 집에 혼자 두고 온 딸아이는 전화통화로 엄마 목소리를 수시로 들려주며 안심시켰다. 그러나 불행은 연이어 찾아왔다. 몸이 약했던 나는 갑자기 쓰러지는 일이 잦았고 쓰러지면 동네 누군가가 나를 병원에 실어다 놓았다. 내가 병원에 있는 동안 이 집 저 집에서 아이들을 맡아 돌봐주기도 하고 우리 집에 와서 아이들과 같이 잠을 자주기도 했다. 사람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도록 창조하신 하느님의 뜻을 실감할 수 있었고 동네 분들께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고맙고 감사했다. 병마와 싸우는 엄마를 보면서 자라서인지 아이들은 철이 일찍 들었다. 정부미 혼합국에 간장 한 가지로 밥을 먹어도 불평하지 않았다. 세월은 빠르게 지나갔다. 그런데 큰아이 고3 때 내 건강이 더 악화되어 아예 자리에 눕고 말았다. 공부만 하기에도 벅찼을 큰딸은 엄마 병간호에 동생까지 돌보면서 학교 생활을 해냈다. 그런 딸이 대견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다. 그래도 엄마가 무너지면 아이들이 흔들릴까봐 이를 악물고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큰딸이 대학에 합격했지만 등록금이 없었다. 아이는 대학 갈 실력은 되니까 다음에 돈 모아 공부하겠노라 오히려 나를 위로했다. 그런 딸을 보며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내 생애 가장 힘든 시기였다. 언제든 기회가 되면 공부를 시키리라 마음을 다잡고 노점 동아리 장애인 단체에 가입해 노점상을 시작했다. 떡볶이, 튀김, 순대, 어묵. 메뉴를 정해놓고 맛있다는 곳을 찾아다니며 먹어보고 만들어보고 철저히 준비했다. 주변 청결에 마음을 쓰고 튀김 기름을 자주 갈아 맛에 승부를 걸고 열심히 연구했다. 노력한 만큼 입소문이 나서 떡볶이는 뒷맛이 깔끔하고 튀김은 첫 튀김과 마지막 튀김 맛이 똑같다고 많은 사람이 찾아주었다. 이미 결혼해서 두 딸의 엄마가 된 딸을 불러
공부를 시작하라고 힘을 실어주었다. 딸은 한 학기 공부하더니 장학금을 받기 시작했고 전문 과정이지만 학교에 다니는 딸을 보니 빚을 갚는 느낌이 들며 내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 작은 딸도 대학에 다니며 결혼을 했다. 두 딸이 모두 떠난 어느 날 성당에 앉아 지난 날을 생각해 봤다. 참으로 사랑의 빚을 많이 지고 살아온 세월이다. 이제는 내 차례다. 태산 같은 사랑을 받았으니 모래알 만큼이라도 갚으며 살아보자 생각하며 꾸준히 봉사할 곳을 찾았다. 금전적으로 부족하지만 후원에도 가입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어느 겨울날 길을 걷는데 음료수 캔이 바람에 굴러다니는 소리가 들렸다. 저것을 모아 팔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그날로 가까운 교우들께 폐품을 모아놓고 전화하면 수거해 주겠노라 부탁을 드렸다. 주위 분들이 열심히 모아주어 통장을 개설하고 후원처도 하나씩 늘려갔다. 누군가에게는 아픈 몸의 치료를 위해, 누군가에게는 희망을 꿈꾸며 교육비로, 또 누군가에게는 한 끼 식사를 위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10년이 흘렀다. 작년부터 코로나19로 수출이 막혔다고 폐품 수집하는 분이 수거를 거절해서 지금은 폐품 수집소에 직접 가지고 간다. 수입이 줄어 가슴 아프지만 후원처를 2군데 줄였다. 요즘은 지난 피정 때 이 클레멘스 신부님께서 주신 교부들의 사회 교리를 읽고 또 읽는다. 이 책을 읽으면서 가난도 하느님의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잘못된 생각일까?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느낄 수 있었기에 오늘도 가난한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한다. 세상의 재물은 공동 재산이라는 말씀을 묵상하며